사랑해서 종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렇게 한 세 사람에서 이번 그 메시지에서 로마서 15장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이렇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생각이 필요하고 한 마음 한 뜻이 필요하고 한 입, 그리스도가 한 인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5절, 6절 지나서 7절에는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신 것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결국 육체 안에서 맡은 차이점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것을 다를 때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거든요. 그분이 두 번 낮춰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격,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동격이 있었지만은 그분을 낮춰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분 자신을 또 겸허하게 낮추셔서 종이 되셨다고 말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결국은 한 세 사람의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죠. 마리아가 이게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허비인가 낭비인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며 라고 말할 때 가난한 사람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일 또한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성취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분에게 반항했을 때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헌신해서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딱 봤던 게 마태복음 20장하고 마가복음 10장인데 이 부분을 왜 많이 압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그것이 이제 주님 왕국에서 나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열 제자가 두 제자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머지 열 제자는 듣고 나서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땐 주님께서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에 불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은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왔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은 자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모든 타락한 인류는 다 이렇게 야심이 있고 항상 누구를 군림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옛 사람도 다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한 세 사람의 이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종이신 그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데 저 진짜 정말 왜 저런지 왜 저렇게 다른지 그게 자꾸 노래의 가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나는 종이 아니구나. 이게서 노예와 종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인간의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오니까 상전이 또 밥을 차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또 밥을 또 차려주라고 하니까. 근데 노예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마다 없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차려주라고 하면 차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전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노예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노예뿐만 아니라 교회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예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의 노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에게 되고 이 말은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노예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참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하는데 갈수록 이 메시지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노예구나. 애들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삶을 살 때 이들에게는 뭔가가 각인이 되겠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으므로 생명을 받았으므로 싫든 좋든 노예입니다. 어떤 때는 자매가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나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 축구 뭐 하고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노예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합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교회는 아니고요. 최근에 체험입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 출애굽기 21장의 그림이 떠오르는데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시로 나갈 것이로되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나가지 못했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이게 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외적으로는 그런 규례에 관한 것이지만 이제 그 영적 실제는 신약 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노예지만 여전히 자유를 원치 않고 그분을 계속 섬기겠다는 그런 이제 사랑이 담긴 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정말 특별한 것은 그가 이제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종이면은 사실 최고의 소망은 자유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종이지만 자유를 원치 않고 여전히 주인을 섬기기를 원한다. 근데 그 원함의 그 근원이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게 종이 상전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자유를 기꺼이 이루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근데 이렇게 원할 때 이제 그때 뭘 했냐면 그 뭐죠? 문이나 문설주라고 했는데 예. 설주는 이제 사실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기둥이나 입구는 사실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상징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귀를 대고 이제 그 귀를 대고 이제 송곳으로 이제 뚫는 거죠. 아멘. 뚫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소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으로 그 사람의 이제 귀는 이제 말하자면 순종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그 주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걸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 믿는 이들은 한면으로 이제 귀에 사실 이제 구멍이 뚫린 거죠. 아, 그래서 네. 한면으로는 이제 그분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고 또 한면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 그리고 네. 이 마지막 구절에 영령이 그 상전을 섬기라 했는데 사실 이때 사용된 그 영이 바로 영원하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노예로 헌신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게 원치 않는 것은 다만 의무감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참 찬송 누릴 때 그 셀라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셀라 혹시 아시는 성경에 그 주로 시편에 등장하는데 이게 한 70번 정도, 70 몇 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셀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명사로 쓰면은 멈춤이란 뜻이고 예. 동사로 쓰면은 이제 높이다, 찬양하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신원 중간 중간에 잠깐 멈추거나 찬송 중간에 잠깐 멈출 때 있잖아요. 아, 사실 그게 이제 구약의 셀라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잠깐 쉬면서 영을 이제 더 높일 준비를 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잠깐 쉴 때마다 이제 찬송을 이제 아멘. 이렇게 제안하고 할 때 우리의 영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누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셀라라는 단어 하나지만 사실 참 누림이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